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복음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로마의 황제로부터 핍박을 받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보여주신 복음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2장부터 7교회, 소아시아라는 그 아시아의 끝에 있는 지역의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7개의 편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7개의 편지를 통해 각 교회의 상황에 맞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요한계시록 2장부터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에베소 교회를 다루었고요. 오늘은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 이 두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가 있는 곳은 지금의 튀르키예, 옛날로 하면 터키에 있는 이즈미르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라는 지역은 옛부터 무역이 활발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무역이 활발했던 곳에는 당연히 돈이 많이 모여들었고, 그곳에는 여러 우상들이, 각 지역에서 온 여러 우상들이 가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로마 황제 숭배가 가득했던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오신 후에 70년 뒤에는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많은 유대인들이 온 곳이 바로 이 이즈미르, 서머나 지역이었습니다. 정리하면 서머나 지역은 황제 숭배도, 우상 숭배도,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가득했던 곳이 바로 서머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지역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서머나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렇게 공격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자신을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바로 핍박을 받아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자신을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부활의 소망을 전해주시는 분으로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 사람들이 당하는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궁핍과 환난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핍박 때문에 생기는 환난과 궁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박해를 받아서 삶의 생계가 어려워지고 삶에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며 생기는 환난과 궁핍이 있을 때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위로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친히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물질적으로 궁핍했습니다. 하루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해야 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할지를 걱정해야 되는 것이 서머나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하십니까? 내가 실상은 부요한 자다. 왜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적으로 부요한 사람들이 바로 서머나 교회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경제적으로 또 실제적인 물리적인 삶이 궁핍하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인 부요함을 가진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갔든 적게 갔든 어려움이 있든 없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영적 부요함을 누리며 서머나 교인들과 같이 영적인 부요를 누리며 칭찬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 또 자칭 유대인들이라는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로 사탄의 회당이라 말씀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으나 정작 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서머나 교회 사람들에게 예수님 또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 그 고난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더 당할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귀는 로마 황제와 그 권력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할 것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여전히 믿고 따라도 아직은 환난이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말하는 10일은 물리적으로 열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시간 동안, 이 로마 황제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딱 제한된 10일 동안의 기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만큼의 환난을 허락하겠으나 그때는 반드시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네가 목숨을 다해서 교회 일에 충성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죽을 때까지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언젠가는 핍박과 환난을 없애주실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죽을 것을 각오하고서라도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생명의 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생명의 관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1절에서도 보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따라야 할 것, 바라야 할 것은, 진정으로 바라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장차 받을 생명의 관입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믿음을 끝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 주셔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어느 상황이든지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이 서머나 교회 사람들처럼 포기하지 않고 칭찬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은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라는 지역은 페르가모스라고도 불리는 지역인데 이 서머나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상업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아주 부유했던 도시였지요. 그래서 이곳에서도 마찬가지로 로마의 여러 신들, 제우스며 여러 가지 여신들을 섬기는 많은 신전들이 있던 도시가 바로 버가모라는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황제를 섬기는 황제의 신전도 아주 오래전부터 있을 만큼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바로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그 신전들이 가득했던 곳을 주님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아멘.
역시 이곳에서도 여러 가지 순교와 핍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버가모 교인들 중에 안디바라는 충성된 사람이 여전히 사탄이 사는 곳,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주님이 그것을 아신다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14절 15절 말씀에서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버가모 교회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있고, 두 번째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발람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민수기에 나오는 그 발람을 의미합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저주가 통하지 않자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제물을 먹게 유혹하고 또 음행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했던 그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버가모 교회 안에도 당시 우상 숭배하던 그 축제에 참석하게 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게 하고 또 우상을 함께 섬기도록 만드는 사람이 버가모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의 교훈 역시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는 알기 어렵지만 어떤 이단의 한 종류로서 사탄을 따르고 우상 숭배하도록 미혹하는 어떤 한 교훈과 가르침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16절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왜 입의 검이라 말씀하십니까? 이들이 입술로 계속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입의 검으로, 말씀이신 그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그 전에 회개하라, 돌이키라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의 마지막 절 말씀에 보시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시면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감추인 만나와 흰돌의 이름을 새겨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좀 내용이 어렵긴 한데요, 감추어진 만나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전해져 오는 전통적인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외경이라는 우리가 읽지 않는 성경 다른 말씀에 보면 메시아가 오시면 예전에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 만나를 감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면 그 성전을 다시 짓게 되면서 그 감춰진 만나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전설과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기는 자, 끝까지 환난을 지키는 자에게 그 감추어진 만나를 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의 그 영광을 허락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흰돌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지만 흰돌이라는 것을 여러 의미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사장의 예복에 흉패에 달린 이 지파별로 쓸 수 있는 그 이름이 적혀져 있는 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사장이신 예수님, 또 지파별로 달린 그 이름, 거기에 이름을 새겨주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친히 마지막 날에 이름이 적혀져서 영원한 구원, 생명의 능력을 얻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기는 자,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 생명을 잃기까지 해서도 모든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버리고 회개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모두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로 이 두 교회는 아주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실제로 죽임까지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버가모 교회는 우상 숭배를 따르는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안다. 내가 너희의 그 환난을 안다. 그리고 회개하라. 그리고 끝까지 죽도록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날마다 좋은 일이 있지만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오히려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사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환난 속에서도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죽을 때까지도 이 믿음, 주님을 향한 신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한 스스로 돌아보아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숭배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즉시 그것들을 내어버리고 진정으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새벽에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들며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 칭찬을 받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갑니다. 우리도 서머나 교회 사람들처럼, 버가모 교회 사람들처럼 주님을 따를 때 환난이 올지라도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생명의 면류관과 만나와 흰돌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우상 숭배와 죄를 회개하며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참된 믿음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서머나 교회 사람들처럼, 버가모 교회 사람들처럼 비록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가 찾아올지라도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교인들처럼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숭배가 있다라면 하나님 그 우상 숭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만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며 숨겨진 만나와 하나님 그 흰돌에 우리의 모든 이름이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그런 자자손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소아시아의 이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 사람들처럼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혹시 우상숭배와 다른 교훈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들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들을 즉시 내어버리고 주님만을 따를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먼 훗날 주님께서 주실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영생의 복을 모두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